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는 나의 품성이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말은 10,000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의 특성이죠. 더구나 요즘과 같이 정보의 전달이 빠른 시대에는 이 말의 힘이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세요. 날카로운 혀를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이 넘쳐나고요. 자극적인 이야기를 정말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마음대로 쏟아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니면 말자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놓고 아니면 말고. 참으로 무책임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고 세상을 돌고 돌아서 어느새 말을 내뱉은 그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요. 이건 말의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귀소 본능. 그러니까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와 똑같이 말도 그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의 소리가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 임하게 되고요.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이 돌고 돌아서 결국 그 거짓이 자신을 거짓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더욱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며 선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은 지극히 선하고 축복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되고 그 선한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고 이웃을 저주하고 또 저속한 단어가 그 입에서 튀어나온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롭고 의로운 자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어떤 왕이요 광대 두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다른 광대에게는 너는 가서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이 두 광대는 왕 앞에 그 답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기를 똑같이 그것은 바로 혀입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혀는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극에서 아주 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말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투게 한다면 오늘 본문에 같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그 말이 다툼을 만든다면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그 말은 어떻겠어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다툼의 반대가 뭐예요? 화목이죠. 화목하다. 화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리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선포함으로 서로를 화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열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멀리 분리되었을 때에 이 땅에 화목자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리당략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불화시키는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세월호 사건 때도 보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든 건 뭐예요? 바로 미련한 자들의 입이에요. 미련한 자들의 입 때문에, 그 일어난 현상보다는 미련한 자들의 입 때문에 그 사건들이 더더욱 국민들을 쪼개지 만들고 상처받게 한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치고 그 사건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울지 않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우리는 이 미국 먼 곳에 있으면서도 그 사건을 시시각각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지 않았어요. 이 먼 곳에 있는데 가까이 있는 그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SNS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거짓말들을 보세요. 무책임한 음모론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수많은 소설들, 그것들이 바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휘두른 혀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서로를 의심하며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심코 던진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이웃들에게, 아니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시 상처는 주지 않을지, 다투게 하지는 않을지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의 시를 보면 지혜로운 자는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제가 그분의 시를 잠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자라 환해지네.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서로를 원망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말을 한다고요?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설사 마음에 그런 말이 마음에 없어도 아름답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보다 먼저 내 자신이 감사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며 내 자신도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화목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형제의 화목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라 말씀하셨고요. 백성들이 화목하지 않고는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라뿐이겠어요? 나라가 온통 혼란 중에 있지만 어디 나라뿐인 거예요? 가족들이 화목하지 않고 그 가정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어요? 교인들이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이 가득하지만 다투는 가정보다 마른 떡 몇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불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화목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고맙다고 말하고 또 아름답다고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잘 안 나오죠, 그 말이.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나보고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말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서로를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 참 아름다워요. 제가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습니다. 7절을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은요, 그것이 그물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고기가 이게 그물이구나, 그렇다면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한 마리도 그 그물에 잡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모두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멸망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멸망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멸망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인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의 말이 곧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뭐 엄청난 전쟁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미련한 자의 말이 곧 멸망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 미련한 자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무엇이 돼요? 생명이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던 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상처받은 자가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교회 지체들이 모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몇 마디만 하면 벌써 나를 우울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 참으로 그것도 대단한 달란트예요. 예. 뭐 10분 이상만 있으면 벌써 같이 우울해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예요? 모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적당히가 아니라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죽겠다는 말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영혼의 그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멸망의 말은요, 영혼의 그물이 되어서 실제로도 그를 죽을 상황으로 몰고 간다니 자꾸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왠지 즐겁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저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주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살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살고 저래서 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많아요.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해요. 긍정적인 말이요, 가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의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소망이 있는 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매사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말도 그렇게 긍정적인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고요.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도 소망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의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살리는 말을 하고 또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말.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편견에 가득 찬 말, 또 차별하는 말, 그리고 정죄하는 말, 그리고 사람을 밀어내는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말, 그런 말과 같이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마치 연못에 무심코 던진 그 돌이 개구리 맞아서 개구리가 죽는 것과 똑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너는 내가 보기에 이대로도 아주 훌륭해. 지금도 아주 충분해. 아주 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나는 네가 아주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 먼 곳에 가서 이런 말들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주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리고 교회, 이런 곳에서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는 말로 이웃을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은요, 영원히 살리는 말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말을 함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면요,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어떻게 무슨 말을 한다고요? 첫 번째 화목케 하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화목케 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언어 중에서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그 언어 속에서 화목케 하는 말이 있는가? 화목케 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죽이는 말,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 이건 비방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의 흉보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방하는 말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산의 진미와 같아서 중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십니까? 심하게 고개를 드시면 안 돼. 그래. 비방하는 말, 남 흉보는 말,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다 말. 그러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몸에 배서 어느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돼서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질근질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이 점심을 사시겠다 해서 나갔는데 음식을 아주 그냥 비싼 거 좋은 걸로 시켜놓고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교회 집사님의 흉을 계속 보더래요. 앉으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먹는 도중에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주고 계셨죠. 목사님이 또 자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듣고 있는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 나 배불러요. 이제 배불러서 이제 그만 먹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지혜롭게 빠져나왔어요. 밥을 먹어서 배부른 건지 아니면 남 흉보는 걸 많이 들어서 배가 부른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배가 불러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요.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 목사님,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다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해도 될까요? 시간 되세요? 그래요. 잠언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술을 벌린 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내가 끌어놔야지. 그러다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남의 말 잘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며 중상하는 말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결국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왜? 그 듣다 보면 거기에 본의와 다르게 맞장구 치게 되잖아요. 그럼 자신도 그 죄 가운데 같이 빠져들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항상 좋은 말, 또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낚시꾼들의 말을 빌리면요, 물고기 입이 작은 것은 낚싯바늘로 잡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입이 작은 거는 그 바늘로 못 잡는다 그래요. 그러나 밤에 입이 큰 물고기들은 아주 잡기가 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이 큰 물고기들은 먹잇감이라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에 횟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열어서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빅 마우스라고 그래요. 빅 마우스. 늘 입을 열어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진지함이 없다, 생각이 없다. 두 가지예요. 진지함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비밀이나 사소한 것까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다 하면서도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쫓아다니며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내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러므로 비록 악의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악의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쟁과 시기와 더러운 말을 하며 또한 그것들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여 그 맛과 그 향기를 내는 자가 너무도 적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크리스천답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화목해 하는 말. 두 번째,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비방하는 말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도 나의 언어도 오늘 주님이 지적하신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입술을 오직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에는 정말 늘 깨어 내 말과 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목해 하는 말이,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도 비방하는 말을 끊어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